자,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4년째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참 많은 청년들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서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 그 청년의 상황에 필요한 말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권면이 필요해 보이면 권면을 해줬고요. 또 위로가 필요해 보이면 위로를 해줬고요. 때로는 방향을 잡아주기도 했고 또 때로는 공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거 말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준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제 간증을 토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이 찾아와서 청년들을 또 신방하고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에 무엇을 근거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인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거쳐가는 과정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요, 신실하게 인도하시고요, 간섭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더욱더 빚어가시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제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당신의 창조 세계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에스더 말씀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더서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해당 본문의 그 내용만, 우리가 읽은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전체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에스더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때로는 이게 성경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서가 어떻게 정경으로 채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야기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분의 섭리하심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간사 리더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에스더 강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던 좋은 기억을 저희 공동체 간사 리더들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열심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피정복 국가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끌려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귀환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착한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또 그곳에 평생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그랬고요. 또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은 페르시아고요. 주인공은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초대하거든요. 왕이 잔치를 열고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자, 왕이 그 잔치를 열었던 유일한 목적, 유일한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과시하기 위해서 왕후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부름을 왕후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아무리 왕후라고 하더라도 왕이 불렀을 때에는 절대로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후는 어떻게 됩니까? 폐위당하죠. 사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죽임을 당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왕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불복종을 금한다라는 이런 법령과 함께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왕후는 도대체 왜 왕의 부름을 거절한 것일까? 정답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왕후가 불복종한 동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왕후가 불복종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와 같이 이해 안 되는 왕후의 행동은 장차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될 기초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일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왕후가 명령에 불복종해서 폐위되는 사건,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기에는 좀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끼워 맞추기 식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이 일조차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맞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왕후가 폐위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국 안에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궁으로 들이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중에 한 명이 와스디를 대신해서 이제 왕후로 새로운 왕후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라기는커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고요. 무엇보다 출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에 누가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까? 먼저는 왕의 후궁을 관리하는 내시에게 호의를 얻게 되면서 적합한 후보감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이후에 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왕후가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긴 채 페르시아의 궁에 머무르게 되는 그 왕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데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에스더가 내시에게 호의를 얻어서 적합한 왕후 후보감으로 여겨지게 된 것도, 왕이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를 가장 사랑하게 된 것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에스더의 그 미모와 성품이 탁월해서였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를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조차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설명하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후가 폐위되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가 보군요. 네. 저 같아도 사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억지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표정이 변하실 때까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에스더가 아닌 삼촌 모르드게에게 초점을 옮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에스더서에서 아주 잠깐, 아주 가볍게,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만 주고 끝이 납니다. 자,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모르드게가 암살자들로부터 왕을 지켜냈다. 모르드게가 암살자들로부터 왕을 구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고 그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암살자들로부터 왕을 지켜냈는데 왕이 뭐 고마워했다거나 상을 베풀었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졌다. 끝. 좀 뜬금없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일은 나중에 대역전극의 도화선이 될 사건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거. 자, 이후에 대역전극의 근거가 되는 사건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잠깐만 언급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모르드게가 암살자들로부터 왕을 구해냈는데 그냥 역대일기에 기록되어졌다. 끝. 자, 그리고 이제 악역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거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하만 앞에서 꿇어 절을 하면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 앞에서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 앞에서 그를 높이기를 거부했어요. 하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왜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만을 높이기를, 하만 앞에서 꿇기를 거부했을까요? 그 통치자들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하기에는 얼마 전에 왕의 목숨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하만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각 사람 하만. 자, 바로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대적의 관계였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만은 원수의 후손이었던 거죠. 자, 그 원수의 후손을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리 2인자라고 해도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도저히 하만을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건 하만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로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도 이 과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품었던 그 적대심과 그 반감이 하만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조상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조상인 아각 왕이 과거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했냐면 사울 왕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을 찍어 쪼갰대요. 하만의 조상 아각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손에 처참하게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은 기회만 생긴다면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기다리던 그 기회가 이제 하만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부터 유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하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권력을 이용하고 왕을 등에 업어서 아주 철저하게 모든 일을 준비해요. 왕에게 허락도 받고요. 그날을 설레어하면서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이 하만의 행동이 비단 반유대적 마음으로 인한 공격이었을까요? 비단 혈육과 민족 간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사실 일어나고 있는 지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도전하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획은요,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인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은요, 혈육과 민족 간의 단순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도전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실 리가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의 초점을 에스더에게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현재 자신의 민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에스더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모든 상황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모르드게의 방금과 같은 이런 언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지금 유대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죠. 당시에 제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까 전에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한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처럼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유명한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일사각오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다시금 왕의 호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왕이 합니다. 자, 이렇게 왕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에스더는 이제 왕을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왕을 잔치로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초대하느냐? 왕과 하만을 같이 초대합니다. 자, 에스더는 왕에게 찾아갔을 때에 자기가 왕을 왜 찾아갔었는지, 자신이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왕이 계속해서 궁금증을 품을 수 있도록, 왕이 그것만 생각할 수 있도록 에스더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왜 하만도 함께 잔치의 자리에 초대했을까요? 그냥 왕을 찾아갔을 때에 바로 이러쿵 저러쿵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사실 유대인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나 정말 너 너무나도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왕 앞에서 바로 당장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에스더는 왜 굳이 잔치를 열어서 거기에 하만까지 초대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먼저는 하만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음모를 왕에게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폭로함으로써 나중에 그가 다른 소리를 못하게끔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적으로 좀 충동을 잘 느끼는, 좀 성격이 별로인 왕이었거든요. 자, 혹이 에스더가 단독으로 왕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충동을 잘 받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후에 하만과 접촉을 해가지고 변심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지금 왕과 하만이 동석한 장소에서 일을 바로 잡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자,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사이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대역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에스더가 초대한 그 잔치가 열리기 전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잔뜩 마신 겁니다. 술을 잔뜩 마신 다음에 이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누웠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분 좋게 술을 한 잔 마시고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할 때 히브리어 나데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방황하다, 정체 없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잠이 정체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역대일기를 읽어보라고 해요. 침상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애쓰지 않고요, 갑자기 자신의 통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기록을 낭독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워서 술도 한잔 했겠다,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낭독되는 내용을 듣는 그 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쭐했을 것이고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자신의 업적들을 싹 이렇게 돌아보면서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만족하고 또 만족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역대일기가 낭독되던 중에 왕은 불과 얼마 전에 암살의 음모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소중한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바로 그 모르드게 그 사건이죠. 자, 여러분,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또 그가 계속해서 잠을 청하려고 애쓰지 않고 역대일기를 살피기로 마음먹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 이건 분명 우연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판도는 뒤집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죽었어야 하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대신에 하만이랑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대적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죄와 멸망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에 두신 것도,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도,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된 것도,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주게 된 것도,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건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지나치게 된 것도,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판도가 뒤집어진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진원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본문하고 제목 보니까 섭리에 대한 이야기 하시겠네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은밀히 하지만 분명하게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사방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연으로 간주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 속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에스더서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요,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더욱더 빚어가시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운동을 했었습니다. 축구 선수였어요. 비주얼이 축구 선수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시에 나름 조금 촉망받는 선수였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축구 선수 출신인데 너에 대한 뭐 자료나 뭐 그런 뭐 영상이나 이런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희 때는 유튜브 그런 거, 그리고 뭐 SNS나 뭐 인터넷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뭐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딱 하나 찾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기사예요, 기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지난해 영광을 보이세요? 근데 지난해 영광을 재현한다. 제8회 금강대기 고등부 우승팀 청주대성고, 제가 나온할게요. 청주대성고가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출전한다. 지난해 금강대기와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 2관왕에 오르며 고교 최강자 자리에 오른 대성고. 엄청난 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자, 그러나
이거는 굳이 안 적어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관왕의 주역들이 모두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전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다.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수비의 핵인 스토퍼 자리에는 신장 178cm에 체중 72kg의 체격이 좋은 조태우가 배치된다. 제 친구인데 프로축구 선수였어요. 수원에서 선수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메이커로는 볼 센스와 패싱력이 뛰어난 황민호와 박재호가 출전하며 전방 공격수에는 권세력과 제 이름이 전영주거든요. 전영주 등이 기용된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죠. 특히 100m를 11초에 뛰는 전영주가 오른쪽을 맡아 공격을 어떻게 할 예정? 주도할 예정. 드디어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증명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축구 선수였다는 거. 그리고 뭐 엄청 잘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그래도 조금 많은 감독들이 관심을 가져줬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뭐 국가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된 거 보니까 망했죠.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실력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감독 선생님의 행정적인 실수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진학할 수 없는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 열심히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뭐가 됐냐면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무신론자. 물론 그때 상황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운동선수를 하면은 휴가를 줘야지만, 외출을 줘야지만, 외박을 줘야지만 숙소 바깥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믿음이 그닥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신론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절대로 이렇게 하실 수 없지.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배신을 하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에게 실패자라는 딱지를 딱 붙이고 제 속에 오른 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축구 실패자, 성공하지 못한 사람. 자, 지금은 좀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학창 시절에 운동선수다, 선출이다 하면은 수업에 안 들어갔어요. 시험 칠 때만 들어가서 이름만 적고 나오는 정도로만 교실에 들어갔지 수업을 단 한 번도 들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던 제가 운동을 그만두게 됐어요. 운동을 할 때 주변의 어른들이 항상 제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 운동 열심히 안 하면 경상도 스타일로 네 어중잡이 된다 이렇게 저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중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 어중잡이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어중잡이 되면 안 되지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중잡이가 됐어요. 공부도 안 했지, 축구를 그만뒀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막막한 거예요. 실패자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낙심한 채 바닥 인생을 살다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게 된 계기와 과정도 참으로 은혜였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2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저에게 실제가 되어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실패자 아니야, 너 어중잡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주된 목적대로 그 목적을 쫓아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대세가 아닌 대의를 쫓아서 살자,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주를 위해 살자. 자, 이렇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180도
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여기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뭘 열심히 했냐면 이제 예수님을 막 진정으로 믿게 되고 또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고 또 뭐 하나님 나라 점점 이 영적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선교 독려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자, 선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1년에 2번씩 꼭 다녔어요. 매년 여름, 겨울 국내외 선교를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축구 실패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았잖아요. 특별히 축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는데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축구로 참 많은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비전들을 저에게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발탁이 되어서 축구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되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구를 시작하게 하셨더라고요. 국가대표가 아닌, 프로축구 선수가 아닌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축구를 배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 꿈은 축구 선수였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축구를 통해 다른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축구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꼭 겪었어야 했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사진 아니에요. 네. 자,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혹시 낯익은 얼굴 보이세요? 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사진인데 일청육진과 제주선교를 담당하는 우성현 목사님, 저기 16번 달고 모자 쓰고 뺀질거리게 생겨가지고 있죠, 저기 웃으면서. 우성현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서울역 사랑나눔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숙진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매니저로 또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치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신혜 전도사님, 그렇죠? 그리고 유학 목사로 곧 나갈 골키퍼 유니폼 입고 있는 맨 끝에 보면은 아랍 왕자같이 생긴 최지원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3.1교회에서 만나기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만나서 같이 운동하면서 교제를 나눴던 그런 분들입니다. 축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가져갈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축구 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저한테 축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한번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자, 저 공중에 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 최근에 파송받았던 박기록 목사님입니다. 목사님하고 저도 축구로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 그거를 계기로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많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관계인데,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을,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이거든요. 축구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자,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입니다. 네. 저 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 가서 축구를 통해서 가장 큰 상처였던 축구가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이세요. 성경학교 합니다. 한국에서 선교대원들이 왔어요 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잘 안 모이거든요. 그런데 축구공 하나 딱 들고 있으니까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선교지에서마다 축구공 하나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그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는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죠. 자,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축구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었고요.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축구로 행복한 꿈들을 꾸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축구로 정말 기분 좋은 꿈들을 많이 꾸게 하십니다. 꼭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축구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우연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참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신실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고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다윗이 시적절하게 그 현장에 도착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많은 밭 중에서 하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던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기 모세가 강물 위에 띄어졌을 때에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스토리도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일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심오하게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연인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선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선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그분의 섭리하심과 신실하심을 더 굳건하게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3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2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잠깐을 포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